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4편은 시편 8편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8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또 그대로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104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마치 화폭에 그려놓은 풍경화 같은 느낌이 들으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낸 듯한 그런 묘사들이 2절부터 4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은 미술적인 감각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104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위엄, 존귀,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절부터 4절까지의 묘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니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니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장막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마치 이 앞에 커튼이 딱 열리면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비치시는데, 그 모습이 찬란한 빛을 입고 구름과 바람을 타고 다니며 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 종들이 다 뭐예요? 불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모습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창조하고 땅 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위에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그림으로 묘사하듯이 표현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해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아마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그런 장면이 아닐까. 화려한 옷을, 찬란한 옷을 입고 또 불을 다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공중으로부터 이 땅을 향해서 바람과 구름을 타시고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이지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3절까지가 오늘 시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를 구분할 때 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1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그래서 첫 번째 연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특히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우선 물에 대해서 자세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끄집어 올리셨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로부터도 끌어올리시고 공중으로부터도 내려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만드시는 장면, 그리고 이 물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내므로 물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우레소리로 빨리 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은 우레소리 하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빨리 가게 하신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위로부터 떨어지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래로부터 솟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이 산도 덮고 골짜기도 덮어버리면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도 그 안에서 다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들이 솟아 올라오는데 딱 그 경계까지만 올라오도록 꾸짖으신다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데 자기 경계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또 우레소리를 발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까지 이 물이 배달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우레소리를 발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빨리 가게 하되 땅을 다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정해진 장소에 흘러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냥 물의 흐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국내에서 뭐 4대강 뭐 직강화하는 그런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뭐 공사하고 막 이러지 않았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논문을 쓰다가 만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으로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 쓰다가 만 논문이 그 4대강 반대 논문이었었어요.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제가 논하다가 뭐 결론적으로는 포기했지만, 포기한 이유도 그게 선행 논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문이 없었어요. 학문적인 반대는 없었고, 그냥 이런 여러 자연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료들은 많이 나왔지만, 논문으로서는 처음 쓰다가 제가 말했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외국 사례들이 있어요. 그 외국 사례들에 보면 그 원래 흐르던 것들을 뭐 직강화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그 독일의 사례도 그렇고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비용이 적게는 4배에서 한 8배 가량 더 많이 들어갔던 보고서가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했던 그 직강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데 아주 막대한 비용을 지출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혹은 범람해서 여러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물들과 동물들이 자라고, 그렇게 자연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참 많은데 그 공사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 하나도 다 이르는데, 정하신 곳에 이를 때까지 다 조정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하나에게 그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길을 만드시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뭐 들짐승이 뭐 한두 마리겠어요? 또 종류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리고 또한 새들이 그곳에 깃들여서 물을 먹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물가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물기를 내셔서 들짐승에게 마시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또 이런 동식물들에게도 그 필요한 물들을 공급해 가시기 위해서 물기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할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창조해 놓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짐승,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가축을 위해서 풀이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채소가 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그 장면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런 채소가 나게 하셨다. 또 짐승을 위해서는 풀이 나게 하셨다.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9역 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박 권사님께 요즘은 늙은 호박이 마트에서 보기 힘들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봤냐고. 예, 제가 농협마트 가면 늘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뭘 재배했는지, 뭘 거기다 이렇게 내놓으셨는지, 거기 정주리 딸기, 우리 정찬순 권사님 채소, 그 다음에 허정자 권사님 내놓으신 거, 우리 박윤정 권사님이 내놓는 거, 할 거 없이 다 어쩔 때는 사진도 하나씩 찍어놓고, 그래서 그게 그냥 기도예요. 그런 채소를 재배하실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기를. 제가 다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서 얻는 것들, 일해서 얻는 것들, 사먹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만나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어요. 좋으면 좋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면 공급하셨지 그보다 덜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광야에서 얻은 물보다, 광야에서 얻은 만나보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는 짐승과 새들에 대한 언급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섬는도다. 그래요.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나무도 거기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물기를 내셔서 들짐승이 마시고 새들도 마시고 또 나무도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거대한 나무를 존재케 하시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이게 하신다. 잣나무를 학들이 집으로 삼기도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이 시를 지은 분이 제가 시편 150편을 읽어오면서 야, 정말 감각 있는 분이 이 시편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를 잘 경험하고 유심 있게 보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봉동읍에 아주 유명한 자연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죠? 강으로는 만경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땅에 나는 작물, 생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죠. 또 가까운 동상면에 나는 뭐가 있어요? 감이 있어요. 감은 여기서 아주 걸려 넘어질 지경으로 많더라고요. 하여튼 가다가 막 땅바닥에 막 뚝뚝 떨어지는 게 감이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선사하신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석양이에요. 석양.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늘 보는데 늘 새롭고 늘 멋있고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아내랑 신방 다니고 돌아오다가 그 석양을 보노라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 백천일 집사님이 그 새농기업을 거기 건물에 지었을 때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지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노을이 너무 멋있어서, 석양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거든요. 어딜 가나, 봉동 지역에 어딜 가나 그 석양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멋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밭에서 나는 곡식들, 작물들, 또 바라보는 자연들, 또 대둔산으로 향해서 가다 보면
알록달록 멋있는 산과 골짜기, 또 시냇물, 또 도착하면 백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둔산 올라가서 또 케이블카도 타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리고 그런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조차도 우리가 묵상해 볼 여유 없이 살아가는 너무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예, 이 사냥과 너구리가 아마 좀 약한 존재들이라서 험주막한 지형에 살지 않으면 다른 짐승에게 이제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험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사냥을 위한 초소를 만드시고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식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 그들에게 물이 이르게 하고 물을 통해서 자라난 나무의 새들이 깃들이게 하고 또 아주 험주막한 산악지역에 사람이 다른 짐승들이 발걸음하지 못하는 지역에도 사냥이 존재하고 너구리의 피난처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여기에서도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달과 해를 주시는데, 여러분, 달과 해가 무슨 역할을 해요? 낮과 밤을 알게 하잖아요. 해가 뜨면 낮, 달이 뜨면 밤. 낮에는 누가 활동해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그게 23절이고요. 그럼 밤에는 누가 나와요? 네, 짐승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자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고, 밤이 되니까 뭐예요? 젊은 사자들, 들짐승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력으로 먹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시인은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래서 해가 뜨면 다시 어디로 또 들어가요. 사람들도 자다가 해가 뜨면 나와서 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셔서 사람이 일하고 들짐승들이 밤에 나와서 먹이를 구하는 이 질서를 조화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대단히 재밌어요. 자, 이쯤 되면 좀 지루할 만해요. 그래서 23절까지 딱 읽고 24절에 환기를 시켜요. 환기.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이 길잖아요. 지금 35절까지인데 23절까지 딱 읽고 주의를 환기시켜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고 표현한 것은 뒤에 나와 있지만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 완주군에 사는 동식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 다 언급하려면요, 여러분들 평생을 죽기까지 언급해도 다 언급하지 못해요. 그거 다 조사해 내리라고 해도 조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온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가득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언급한 요것은 대단히 작은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시인인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읽는 독자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한번 쉬어가고, 자, 다시 25절부터 이제 세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는 대상이 바다로 옮겨져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물들이 있다.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큰 짐승, 사나운 짐승을 대표하는 그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리오야단, 뭐 악어로도 표현되고 수중에 거대한 뭐 짐승, 생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리오야단, 혹은 뭐 큰 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성경에 나오는 리오야단은 크고 험악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가 리오야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부터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나갈 때 뭐예요?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공포의 대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 바다, 또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 사람들에게 그게 공포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또한 그것도 앞에서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생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저 오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소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역시 27절의 말씀이 핵심적이에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앞에서도 뭐예요? 밤에 짐승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였고, 오늘 바다의 생물들도 때를 따라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들은 어떠냐?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식물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질서 안에서 주시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연의 섭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화로운 운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 편 손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힘이 솟게 하시고 땅에 먹을 거리를 주시고 물을 정하신 곳으로까지 이렇게 이끄셔서 물길을 내어오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에게 먹이시게 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쥐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떨고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어때요?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큰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만큼 살아내지 못하면 안타깝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하면 안타깝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안타깝고 그러겠죠.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큼 내가 얻고, 하나님께서 아니 베푸시면 내가 굶더라도, 내가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원칙,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어때요?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그 넘치는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광야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의 그 70년의 세월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귀하게 여기시는 양 아닙니까? 그 목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으로 있을 때 그것을 목숨 걸고 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관심 밖에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안이 미치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 또 동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감당 안 되세요? 내 하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어떻게 사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시인과 같이 노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33절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백사편이 그래서 개인적인 찬양시라고 보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을 담아서 한번 간절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명분이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그 하루를 기쁘시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마귀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 악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